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만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20년 10월 15일 우리 대신대 경건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대독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바이러스로 해서 전 세계가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우리 한국에도 위기를 맞이하여 곳곳마다 그 위기 속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건의 예배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강림하여 주셔서 비록 영상으로 강의를 말씀을 듣지만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 역사가 영상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대학교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대학의 교수님과 임직원들 모든 학우들에게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대신대 교양학과 서영태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특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117 공병단 충성교회와 또 육군제 756 이대대 진중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영태 목사인데, 자, 오늘 이 경건의 예배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설교를 한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도구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세상에는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구로 그렇게 육체적인 부분, 흙으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흙은 단지 도구이지 우리 사람의 본 실체가 아닙니다. 본 실체는 바로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미혹함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대로 인간은 죽음의 존재,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라,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으로 새 사람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영벌의 세계로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신에 모든 학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과 여전히 영성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을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신약에서 그 계시의 뜻을 밝혀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번 전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또 후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메시아의 출현을 다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론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과 다윗 같지만은 이미 구속사의 그런 이 역사에 보면은 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누가복음 3장 31절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지만은 실제적인 그런 실체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지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사를 이룩한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마태복음 12장 50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울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 사울은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사울은 사람들이 원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울은 교만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터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그만 늦었습니다. 좀 기다리면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사무엘 선지자를 제쳐두고 자기가 선지자의 직분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했다 그 말이지요. 교만했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의 그 부산물들을 전시물들을 가져오지 마라. 다 불태워버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해서 사울왕은 좋은 양과 염소들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우대하는,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물질에 욕심을 가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엘리압이나 그 형들을 외모, 용모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선택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는 순수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인본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사람을 너무 의식합니다. 물론 사람을 의식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 중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8절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우리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요. 다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때 묻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바로 죄인임을 아는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여서 다윗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뭡니까? 그 왕으로서 그 나단 선지자를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참 좀 잘못된 그런 상황에서 참 왕 앞에 나아가면요 다 아부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아마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왕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놈을 당장 하고 시켜라. 어디 감히 나한테 가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뭡니까? 참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 있어서 여러분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냐? 자기 이해를 할 줄 안다. 저는 다윗은 자기 이해를 할 줄 뭐냐? 다윗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해본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 자기 수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은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죽은 존재다. 영원히 멸망받은 존재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속인 옳은 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을 바로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 표현은 뭡니까? 책임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임종까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했잖아요. 그 죽는 순간까지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을 우리 열왕기상 1장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 말이지요. 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서도 나는 수용해야 됩니다. 뭐냐?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뭐냐? 책임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그런 위기에서 둥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둥굴 속에 들어갔는데 뭡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이 아이고 왕이여 지금 사울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왕을 안 죽이면 다윗이 죽습니다. 당신이 죽습니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지요.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래서 사울을 심판하실 분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못 맡긴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정치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명청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더 다윗과 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참 이런 위기를 만연했을 때 저는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았어요. 총회 27회기 때에 홍택기 목사님을 중심해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이 신사 앞에 가서 우상이 아니라고 절했잖아요. 그런데 주기실 목사님은 그 총칼 앞에 신사 앞에 서라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렇게 고집하다가 제명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결국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도 이주기실 목사님을 회복시킨 지가 별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 아래서 우리 총회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어린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위기의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해본 사람은 사람의 그런 수준에 맞춰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더러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신은 죽었던 죄인으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저 사람들 좋아하는 시대로 이 현 세상 좋아하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해본 사람은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 물질에 욕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시대에 권력에 무너진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신대 학우들은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두 구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뽑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그러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대신대 학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자가야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넓은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대신대 학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그러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그러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 시대에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결심하고 결단하여 고개 숙인 우리 모든 대신대 학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와 우리 대신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